지금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성가 많이 부르시죠? CCM이라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요, 이렇게 이 곡을 한번 불러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부르진 못하고요. 후렴만 잠깐 불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설교할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항상 사역지를 처음 이렇게 옮기거나 아니면 첫 사역을 시작할 때 제가 마지막으로 특송을 부를 일이 있으면 꼭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옮길 때가 되거나 사역지를 옮길 때에도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특송 한 곡 하시겠습니다 하면 꼭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왜냐면요, 이 찬양을 제가 부를 때마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도 떠올리게 되고요. 또 사역할 때 저의 마음가짐도 이 찬양을 할 때 떠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음악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좋아하시는 음악 떠올려 보시면 단순히 가사만 떠오르지 않죠. 그 시대에 불렀던 음악들, 제가 어린 시절 때 불렀던 가요들도 동일합니다. 그 어린 시절에 불러봤던 그 느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억을 담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음악에만 포함된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게는요, 그것이 물건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각 사람에게는요, 이 기억의 순간, 이 기억을 담아내는 것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아브라함도요, 기억의 순간을 담아내는 게 존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요, 남성의 표피를 베어내는 겁니다. 99살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지금 너의 표피를 베어내 라고 명령합니다. 아들들과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더 나아가 태어날 너의 후손들 모두가 다 이 표피를 베어내야 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지금처럼 마취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요. 성경에서 보면 깎지 않은 돌입니다. 부싯돌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 돌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잔인하게 느껴지기까지 한 이 할례를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할례가 왜 아브라함에게 기억의 순간이 될까요? 오늘 그 해답을 찾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기억의 순간 또한 발견하시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3가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큰 민족입니다. 두 번째가 가나안 땅, 세 번째가 이제 저희 동산교회 점점 다 알고 계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5살짜리도 이제 손들어서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탕을 주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외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큰 민족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약속을 반복해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 생명을 걸고 그 약속 반드시 지킬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을 너의 눈으로 직접 보아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 언약이 횃불 언약입니다. 하지만요, 아브라함은 그 횃불 언약을 보고 경험하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언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을 한 대 쥐어 박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그의 마음을 회복하고 또 회복하고 또 회복해 나갑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하나님이 그의 삶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그의 이름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한 가지를 그에게 더 행하라 말합니다. 절대로 너가 언약을 잊어버리지 못할 준비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입니다, 여러분. 왜 이 할례가 기억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는요, 거듭남의 기억이기입니다. 뭐라고요? 무엇에 대한 기억이라고요? 거듭남의 기억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킵니다. 이름은요, 그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요, 할례를 통하여 그의 몸에 변화를 줍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인 남성이 화장실에 가는 평균 숫자가요, 7번에서 8번 하루에 간다고 합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요,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도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루에 7번에서 8번은 화장실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볼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은 아이들은 어떠합니까? 남자아이들이, 여러분, 우리도 지금 남자아이들이 참 많은데요, 교회 그 초등부 아이들이 이제 1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10명 중에 남자아이들의 비율이 70%가 됩니다. 어린아이, 이상하게 남자아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남자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몰려다닙니다. 그죠? 무슨 일을 하면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가 화장실을 간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몰려갑니다. 다 같이 오줌이 안 매려도 몰려갑니다. 그죠? 여러분, 어렸을 때 떠올려 보시면 더 합니다. 화장실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숲으로 가서 우르르 일렬로 줄 서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르르 모여서 화장실에서 오줌을 누다 보면 갑자기 그들만의 리그가 시작됩니다. 어떤 리그입니까? 누가 멀리 보내냐. 시험하죠,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남성분들 다 해보셨죠? 저도 어린 시절 얼마나 별났겠습니까, 여러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자신과 다른 친구들이 자신을 봅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야, 너는 왜 우리와 모양이 달라? 이 질문은 받은 아이가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와서 부모님께 물어봅니다. 아버지, 왜 우리는 친구와 달라요? 이때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남들과 다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설명해야 하고 아브라함이 왜 할례를 받아야 됐는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아버지도 그리고 자신도 할례의 주인공임을 설명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또한 그랬습니다. 이스마엘을 포함한 7명의 아들에게 이 언약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왜 이 언약을 하라고 했는지, 이 할례를 행해야 하는지를 이 모든 남자들에게 다 설명해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는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듭남을 자신의 몸으로 보고 깨닫고 경험하는 기억이 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는요, 언약의 기억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무슨 기억이라고요? 거듭남의 기억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언약의 기억입니다.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자신의 눈으로 갈라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언약을 기억할까요? 잊어버렸을까요? 잊어버립니다. 언약을 반복하여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언약을 깨어버렸다면 이 책임을 원래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과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럼 아이들이 뭐라 말합니까? 엄마, 어떻게 약속했는데 약속을 저버릴 수 있어?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사회적인 계약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을 저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자꾸 잊어버리면은요, 실제로 아브라함은요, 이 언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짐승 둘을 갈라놓은 사이를 지나가신 것처럼 언약을 깨어버린 아브라함은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에게 죽음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명령이 무엇이냐면 이 할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다, 이 모습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피를 흘립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몸이 피를 흘리며 두 개로 갈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다시요, 여러분. 자신의 몸이 피를 흘리며 두 개로 갈라짐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떠오를까요? 갈라진 두 짐승 사이를 지나가신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행함으로 아브라함은 둘로 갈라져 버린 자신의 몸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과 맺은 횃불 언약을 떠올리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는요, 구별됨의 기억이고 언약의 기억입니다. 하나님의 횃불 언약을 기억하는 아브라함을, 이 횃불 언약에 대한 이 기억을 아브라함의 몸에 새겨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과 태어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언약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가나안 땅 주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언약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언약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몸에 새겨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할례는 언약을 몸에 새겨 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도 이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쉽게도 이런 언약의 기억이 변질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구별됨이었다는 이 기억은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횃불 언약의 기억은요, 특권의식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이 할례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그런데 너희는 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는 착각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착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를 흔들어버리게 됩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이스라엘의 사명을요, 이들은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같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 모든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결국에 멸망당합니다. 그들이 개처럼 여겼던 이방족 속의 밑에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자신이 맺은 언약을 끝까지 기억합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져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야 했던 그 언약의 책임 또한 하나님은 침묵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회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 드러나게 하시고 이 언약을 완성합니다.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보십시오. 단순한 혈육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땅이 가나안 땅이 되도록 확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짊어져야 했던 언약의 대가를 예수님은요, 십자가 현장에서 스스로 이 대가를 짊어지고 죽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모든 구약의 언약을 완성하시고 새 언약을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언약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는 약속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이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이 언약을 또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몸에 언약을 새겨 놓은 것 같이 언약을 몸에 새겨 넣습니다. 그런데요, 그 몸이 썩어질 우리의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언약을 아브라함의 몸에 새겨 넣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을요, 썩어질 인간의 몸에 새겨 넣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곳에 새겨 넣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갈라진 짐승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신 이 횃불 언약과 같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언약을 자신의 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손에,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새겨 넣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몸에 하나님의 새 언약을 새겨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의심하는 도마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의심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어? 그리고 그가 했던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선 나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늘 고민했습니다. 도마는 참 믿음 없었다, 이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에서요, 의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몸은요, 완전히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몸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회복되는 몸 가운데에 손의 못자국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남겨둡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 언약을 새겨 넣은 것 같이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에 새 언약을 새겨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을 썩어질 우리의 몸에 새겨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에 할례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십자가를 통해 영원하신 언약의 흔적을 우리는요, 언제든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는 무엇이 떠올라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떠올라집니다. 그것이 언약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언약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하고 약하고 잊어버리는 우리를 위해서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요. 그게 바로 여러분, 세례와 성찬입니다. 여러분, 할례의 기억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할례는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구별됨의 기억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요, 언약의 기억이라 말씀드렸죠. 여러분, 세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아브라함에게 할례가 구별됨의 기억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세례는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된 사람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물로 세례를 받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직접 경험하고 누립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요, 아이들이 세례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저 아이가 거듭난 것처럼 우리도 거듭났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하여 언약을 몸에 새기고 언약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찬을 통하여 새 언약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하여 구별됨을 기억하고 거듭남을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구별됨과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할례를 통해 언약을 자신의 몸에 새겨 놓습니다. 그러나 실패합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몸에 그 언약을 새겨 놓습니다.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영원하신 곳에 새겨 넣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보라 말합니다. 십자가를 보라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언약 백성으로 변화되었음을 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변화되었음을 보라 말합니다. 혈육이 아니어도 된다 말합니다. 죄인이어도 된다 말합니다. 부족하고 약해도 괜찮다 말합니다. 할례와 같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실 땐 더 그렇죠.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지? 라는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어쩌면 이 생각들은요,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나의 믿음이 무가치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몸에 새겨진 할례와 같이 내 몸에 새겨지는 흔적들을 찾으려 합니다.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방언을 꼭 받아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이 은사로 확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끝까지 서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흔들렸습니다. 나의 몸에 새겨진 흔적은요, 다른 사람들의 흔적과 같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 주어진 그 역사, 그 흔적들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나의 몸에 새겨진 흔적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고 결국 썩어 없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몸에 새겨진 흔적, 그 흔적이 아니라 영원한 곳에 새겨진 언약, 하나님의 흔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에 새겨진 언약의 흔적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둘로 갈라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는요,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의 못자국과 그의 옆구리의 창자국을 바라보면서 그 걸음이 다른 누군가를 위한 걸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걸음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자신의 아들조차 내어놓으시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런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흔적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성공의 흔적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흔적은요, 언젠가는 희미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나에게서 시선을 돌려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억이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언약의 기억입니다. 그 기억이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우리의 시선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은요,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우리의 손과 발은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 걷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십자가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아브라함에게 구별됨의 기억이고 언약의 기억입니다. 그 기억을요, 그는 자신의 몸에 새겨 넣었습니다. 하지만 썩어질 육체에 새겨진 언약은요, 희미해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자신의 몸에 새겨 넣습니다. 십자가 언약을 통하여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못자국과 창자국이라는 사랑을 새겨 넣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례와 성찬,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세례를 통해 세례를 통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되었음을 기억하고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음, 새 언약이 나의 것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의 삶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에 새겨놓은 영원한 흔적인 십자가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흔들리는 나 자신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은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로 기뻐하시고 그 은혜로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